옆에서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정치도 해왔고 나라의 운기도 점쳐보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되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집안 간해를 평안을 위해서 대감을 모셔놓고 빈다든지 가을에 추수거지를 하고 난 다음에 성주한테 빈다든지 턱보살을 빈다든지, 정말 미워서 정말 죽이고 싶어서 저 사람 죽게 하는 비방 없어요. 로또를 맞게 해주세요. 무당인데 로또, 그런 손님도 있어요. 전화해서 로또 번호 좀 맞게 해주세요.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개또라이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맞추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무속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신은 있잖아요. 뭐 로마의 뭐 신이라든지 뭐 동남아라든지 뭐 이런 식격화되는 어떤 신. 우리나라는 토속적으로 내려왔던 신이 무속이기 때문에 나라 무당들, 뭐 무당들을 옆에서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정치도 해왔고 나라의 운기도 점쳐보면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되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왕실뿐만 아니라 일반 양민들도 집안 간해를 평안을 위해서 대감을 모셔놓고 빈다든지 가을에 추수거지를 하고 난 다음에 성주한테 빈다든지 턱보살을 빈다든지, 저희 할머니 때도 반타작했다 그래요. 그리고 12를 낳으면 여섯은 잃고, 옛날에 많이 이유 없이 죽고 또 가난해서 죽고 돌림병에 죽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물리쳐 달라고 칠성님께 빌고, 홍황마마에 대한 어떤 그런 신격화에 대해서 좀 이 위에 달래주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식만큼은 이런 일 없게끔, 무당이 아니더라도 우리 엄마 할머니들이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오면서 이것이 나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뭐 이래서 남을 못되게 한다든지 안 되게 한다든지 죽이는 비방이라든지 잘못되게 하는 비방.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보면은 무당 그러면 무섭잖아요. 전설의 고향이라든지 아니면 그 드라마라든지 이렇게 약간 오바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무당을 좀 무섭게 보고 무당이 악담을 하면 100% 맞게 된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나라고 했었어요. 근데 옛날 할머니가 뭐라냐면 남을 나쁘게 하면 내 발등에 발 찍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쁘게 하는 비방은 절대 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리고 나쁘게 하는 비방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되게 하는 부분. 사실은 왜냐면 손님들 중에도 정말 미워서 정말 죽이고 싶어서 저 사람 죽게 하는 비방 없어요. 죽이고 싶어요,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사연을 들어보면 내가 그 사람의 남편이 돼서 오빠가 돼서 자식이 돼서 정말 죽이고 싶 정도로 정말 악질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그걸 빙자로 해서 돈을 벌게끔 하는 무당인들, 무속인들도 없잖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 그런 거는 없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사람을 구제중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구제중생하냐? 사람을 좀 힘든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사람을 좀 약간 어드바이스를 하고 멘토 역할을 해서 힘들지 않게 덜 힘들게 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길잡이가 되는 게 지금 저는 그게 본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죽은이와 산 사람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왜냐면 이 자손들한테 복을 주고 또 흉을 막아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중간 역할을 해준 매개체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보면 어떻게 보면 무속인들이 되게 요술쟁이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로또를 맞게 해주세요. 무당인데 로또, 그런 손님도 있어요. 전화해서 로또 번호 좀 맞게 해주세요. 전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개또라이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맞추지. 그런 요행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농담 반이든 진담 반이든 문자로 힘들어서 아니면 전화해서 로또 번호 맞게 해주세요. 그 전에 옛날에 제 친구들에서 야 로또 한 번 좀 맞게 해줘라. 미친 개또라이 아니냐고.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이 우리나라까지는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이 무속이라는 것이. 그래서 또한 종교로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있어요. 그러나 무형문화재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무속인에 대해서 편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광고라든지 아니면 너무 또 만연하게 이렇게 와전돼서
사람들이 다치는 사람도 많고 또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게 좀 아쉽기도 하면서 한 번쯤 우리가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지라는 것이 종교의 힘이 되게 강하긴 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이 갑박에 돌아가도록 뭔가 의지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안위받고 싶고 이런 것들 때문에 희망을 주고 받고 싶고 이런 거죠.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종교는 나는 왜냐면 위안이 되고 희망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무속인들도 마찬가지로 종교인으로서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답을 주고 또 길을 주고 또 할아버지가 신이 맹목적으로 모든 걸 주질 않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어요. 옛날부터. 내가 비는 데는 무쇠도 녹는다 했잖아요. 정성이 그만큼 가득하고 간절하게 바라면 시가 되든 때가 되든 언제가 되면 그것이 바람만큼의 돌아오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단 한순간에 단 구슬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어떤 행위를 위해서 어떤 비방 때문에 어떤 부족의 힘에 의해서 뭔가 바뀌려고 하는 크나큰 욕심이라든지 기대감은 좀 피해라. 내가 돈 주고 산다는 의미죠. 이제 이거예요. 이것이 상품화된다는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얼마를 들여서 얼마를 했으니까 너 이만큼 도와줘, 이만큼 말해줘.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쇼부에 딜이 들어가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내가 신한테 얼마 줬으니까 너 나 이렇게 해줘. 어떤 이거예요. 그래 1,000만 원에서 구슬해서 어떤 이유로 내가 목적 달성에 1,000만 원 굿했어. 상품이에요. 1,000만 원 들여서 했으니까 당연히 이거 효과 줘야지.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거를 악용하는 무속인들도 있고 종교인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꾸준하게 뭔가를 왜냐면 이렇게 좀 바라고 꾸준하게 어디든지 꾸준하게 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부분이 있어야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뭔가 대가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면 저도 신도들이 정말 잘 풀려나가는 집도 있고 약간 늦어지는 집도 있고 애매기는 집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꾸준하게 집정성을 하는 집들이 대부분 성부를 언젠가는 꼭 보더라는 얘기예요. 꾸준하게. 이 종교라는 힘이 물론 여러분들한테 되게 희망을 주고 위안을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뭐 어떤 종교가 됐든 간에 좀 인내하면서 직정성으로 정성스럽게 하시는 게 어떤 좋은 성부를 보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